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장 10절에서 시작된 이 교회 분열 문제에 대한 이 구체적인 권면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까? 하면서 먼저 책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여전히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다투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그들 또한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는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이 풍성하고 은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오만을 꼬집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책망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단한 음식, 즉 복음의 깊은 진리까지 가르치고자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갓난아이는 젖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어가도 계속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적만을 요구하고 축복만을 구하는 피상적인 가르침이나 감정에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수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적 미성숙에 대해서 책망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책망을 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책망받는 이유, 그것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분쟁은 무엇입니까? 경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 1장부터 계속해서 언급하는 갈등, 분쟁,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경쟁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배경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당시에 철학 학파 또는 정치 모임, 이러한 데서 관계를 묘사할 때 흔히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자기 모임 또는 자기 스승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모습이 교회에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신 바울이 더 훌륭해.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신 아볼로가 더 훌륭해 하면서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의 분쟁이 파벌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시기와 분쟁, 이런 데서 세상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교회에 가져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노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 자신과 아볼로에 대한 이해를 교정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후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탁월한 전도자가 되어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분열의 문제인데 이 분열은 문제될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아볼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각 주님께서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역자일 뿐이라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자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높이면서 그리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 속에 이 사역자의 본질적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일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일꾼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 즉 말씀을 가르치며 성장하도록 돕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통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역할, 아볼로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바울이 어떠어떠하다, 아볼로가 어떠어떠하다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우리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씨를 심듯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또 물을 주면서 성장하게 한 것 같은 아볼로, 그중 누가 더 훌륭할까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모임의 위치를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이해를 교정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우리는 똑같은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사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일꾼이야라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자, 먼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자,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는 곳, 이 공동체라는 곳, 즉 하나님의 밭이라는 이곳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 누구 파가 어떻다, 이 사람 파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사역자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주인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며 바울과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똑같은 사역자, 동역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어도 나옵니다. 각각 또는 자기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 역할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것 같이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 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성장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씨를 뿌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냐, 이건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도 중요하고 저 역할도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사역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그 자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 평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됨, 그 하나만을 보시는 것이지 그 역할에 대해서 경중을 비교하지는 않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각자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3장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각자의 역할이 있고 상을 받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함께 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역할은 다르지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일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똑같은 일꾼임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곳,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꾼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라는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곧 교회의 본질과 사역자의 역할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놓는 사명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사역을 이어간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건축자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그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교회의 성도는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성공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의 지혜, 어떤 전통, 분위기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함없는 터 위에 함께 세워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기초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는 안 됨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집짓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 그 일을 하는 성도 또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건축 재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동일한 가치와 성질을 지니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리고 보석과 같은 재료를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필요한 사역인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운 사역은 영원히 남을 것이고 인간의 명예, 어느 사람의 욕심,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진 것, 그것은 불 앞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 이 사역의 질을 판별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불은 사역자의 공적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진리 위에 이루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적이 남는 사역자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공적이 사라지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 공적이 불에 탈지언정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은혜로 유지되지만 사역의 공적이 시험에 남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건축자는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초, 어떠한 터전 위에 사역이라는 집을 세워가는 것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때로는 금과 같은 것으로, 때로는 은과 같은 것으로, 때로는 보석과 같은 것으로, 때로는 나무와 같은 것으로, 집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그날에 판가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 신자 개개인이 세워가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신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농사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각각 누구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지만 그 개인이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또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이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이 세상적인 시기와 경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음을 먼저 책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남을 사역을 남기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계속되는 문제,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 파벌을 만들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로 모인 우리, 성도로 모인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그 사역을 평가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평가는 비교나 인기나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 무엇을 쌓았는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위에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갔는지, 그것이 그날에 평가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크고 작은 결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또 봉사, 그리고 모든 사역,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역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역이 그날에 그 불에도 남을 만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심판의 날에 남을 만한, 불에 타지 않을 만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열매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역만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타지 않는 사역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있으면 제거해 주옵소서.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